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천국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죽어서 가는 천국도 있지만은 이 땅에서 누리는 천국이 더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13주째 천국 시리즈 설교를 하고 있어요. 지난주에는 너희가 천국에 들어가기를 힘쓰라. 그래서 무엇보다도 말씀에 힘쓰라라는 말씀을 나눴어요. 한번 복습 겸 읽어보죠. 히브리 4장 11절 12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본이 빠지지 않게 하려 합니다.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 그랬어요. 안식, 이 땅에서의 마음의 천국, 가정 천국, 여러분의 인생의 천국은 저절로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힘써야지 그런 인생이 이렇게 새로워진다는 거죠. 그래서 할아버지 때부터 예수를 믿어도 그 가정에 천국이 없는 가정이 너무 많아요. 그건 뭐냐면 설렁설렁 다녀서 그래요. 교회 나온 지 10년도 안 됐는데 인생이 확 지옥 같았는데 천국으로 변한 분들도 있거든요. 그건 힘써서 신앙생활을 잘했기 때문에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말씀에 힘을 써라 그랬죠. 12절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우리가 천국을 누리려면 우리의 의식이 천국 의식이 돼야 된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도 천국 의식으로 꽉 차 계시니까 막 풍랑이는 배에서도 주무신다 그랬죠. 하나님이 나를 돌보고 계시다는 의식이 강하니까 그냥 굴굴 주무시고 일어나셔서 바다를 딱 잠잠게 하는 그러한 권위 있는 인생을 살았어요. 그 이유가 천국 의식으로 꽉 차 있는 거죠. 반면에 동갑내기인 베드로와 제자들은 죽겠나이다 죽겠나이다 이렇게 막 불안해하는 모습을 보여요. 그게 왜냐하면 저희 본문에 보면은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이게 그런 의식이 천국 의식으로 바꾸려면 혼이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혼이 먼저 나오는 거예요. 혼이 우리의 의식이에요. 우리의 생각, 고정관념, 우리의 마음 이런 것이 예수를 믿어도 안 변합니다. 예수 믿어도 혼은 안 변한 채로 오랫동안 혼적인 신앙생활을 해요. 그래서 고집불통은 고집불통으로 집사 됐다가 장로 되기도 하고 또 좁쌀 영감은 좁쌀 영감으로 있다가 집사 됐다가 권사 됐다가 그래요. 근데 이것을 바꾸는 방법은 딱 하나 말씀이에요. 그래서 말씀이 찔러 쪼개서 혼이 먼저 나요.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 그러니까 혼을 주님이 찔러 쪼개면서 혼이 의식이 이렇게 고양되고 커지고 밝아지고 그러면서 내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지난 시간에 말씀이에요. 그래서 말씀에 힘쓰는 그래서 이렇게 설교를 듣고 또 성경을 읽고 무엇보다도 묵상하라고 그랬죠. 소리내서 읽으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렇게 말씀 사랑하면서 천국을 누리기를 축원합니다. 이어서 우리 예수님은 오늘 본문의 세 가지 말씀에 힘쓰는 거 지난주에 했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힘써야 될 세 가지를 본문을 통해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야 이것을 통해 내가 천국 의식을 갖게 되고 천국 의식을 가진 만큼 내 인생이 천국으로 변해요. 오늘 말씀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잘 들으셔서 이왕 살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천국을 좀 맛보고 누리고 행복한 그런 신앙생활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26절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두지도 아니하되 너의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그랬어요. 뭘 보라는 거예요. 공중 나는 새를 보라. 저 보라라는 단어는 그냥 힐끗 보라는 거야. 영어 표현에 이제 글랜스라는 게 있더니요. 슬쩍 지나가요. 아무 생각 없이. 근데 영어 표현에 이제 아주 생각하면서 깊이 관찰하는 단어가 게이지라는 단어가 있어요. 헬라어가 그거예요. 깊이 생각하면서 봐라.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두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신다. 저희 교회가 새들이 많이 와요. 주로 이제 제 집무실 창가에 많이 와요. 그러면 참새도 한 100여 마리 오고요. 비둘기도 30-40마리 와요. 창가에 있으니까 내가 이렇게 창문 너머로 이렇게 보잖아요.
아름다워요. 그 얘네들이 샤워도 안 하는데 반짝반짝 몸이 빛나요. 눈곱도 안 껴있어요. 예? 제가 그걸 보면서 야, 신비하다. 그리고 날이 갈수록 살이 쪄요. 그리고 3마리 올 때부터 내가 길렀거든요. 참식이, 참순이, 참돌이 이름 줘갖고. 근데 지금 너무 많이 부흥돼갖고 내가 야, 새들이 부흥되는 것처럼 우리 교회도 부흥되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누가 기르는 거예요? 하늘아버지가. 그러니까 너희들이 무엇을 볼 때 멍하니 하지 말고 하늘과 연결해서 보라는 거예요. 자, 28절에는 백합화도 그렇게 보라는 거예요. 시작.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야. 백합화도 좀 생각하면서 보라는 거예요. 백합화가 뭐 가만히 있잖아요. 그런데 때를 따라 하나님이 꽃을 피게 하고 아름답게 이렇게 쓰는 걸 보라는 거예요. 이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영혼이 확 올라가기도 하고 확 꺾이기도 해요. 우리 이제 미국의 갑부 중에 데일 카네기라고 있어요. 철도 왕이죠. 그 사람들이 가난한 집안 출신이어서 영업 사원을 했대요. 그래서 물건 팔아 다니면서 젊은 시절을 보낼 때 어느 집에 갔는데 할아버지 집에 그림이 하나 걸어졌대. 그 그림을 보는 순간에 꽉 꽂혔대는 거예요. 그 할아버지한테 사정사정해서 그 그림을 이제 샀대요. 그리고 이분이 죽을 때까지 그 아주 대기업의 회장이 돼서도 그 집무실에 이 그림을 가운데 딱 박아놨대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PPT 한번 띄워보세요. 이거예요. 그냥 유명한 그림이에요. 그러나 무명이고 뭐 여러분도 이 정도 그리겠죠? 응? 근데 이분이 저 그림의 제목을 붙였어요. 반드시 밀물의 때가 온다. 그러면서 가난한 영업사원 시절부터 내 때가 온다. 나의 물밀 때가 온다. 물밀이 들어오고 나는 달려나갈 것이다. 그랬고 물건 팔라다니는 이분이 이제 강철에 손을 대게 됐고 그게 밀물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이 얼마나 넓어요? 전국에 그냥 철도를 깔아버리는 그 사업을 맡게 되면서 미국 최고의 부자가 됐고 죽을 때까지 이 그림을 사무실에 걸어놔서 매일 보셨다는 거예요. 이게 본다는 것이 평범한 이 가난뱅이 영업사원을 이렇게 위대한 사람으로 만드는 어떤 내적인 힘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보라는 거예요. 자꾸 너에게 힘을 주고 너에게 그런 감동을 주는 것을 보고 그 볼 때마다 멍청이 보지 말고 하늘과 연결하라는 거예요. 너 자신도 그렇게 보라는 거죠. 우리 30절에 나와 있잖아요. 자, 시작.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 하물며 너일까 보냐? 여러분 자신도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을 어떻게 보는가가 굉장히 중요해요. 또 여러분의 아내와 남편을 어떻게 보세요? 또 여러분 자식들을 여러분은 어떤 눈으로 보세요? 이번에 자식을 총을 쏴서 죽인 아버지가 지금 뭐 시끄럽죠. 그 아버지는 자기 아들을 어떻게 평소에 봤을까요? 죽일 놈으로 봤겠죠. 용돈을 끊어버린 그 아들놈을 죽일 놈같이 봤을 거예요. 그리고 죽였어요. 평소에 내 눈으로 내 자신도 어떻게 보는가가 중요하고 내 주변 사람들을 어떻게 보는가 중요해요. 이 교회를 어떻게 보는가 중요해요. 여러분이 발라있는 사무실을 어떤 눈으로 보는가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 주님이 그것을 멍청이 보지 말고 하늘과 연관 지어서 보는 눈을 열어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처음으로 베드로를 만났을 때 그런 눈으로 베드로를 보셨어요. 요한복음 1장 42절입니다. 한번 읽어보죠. 시작.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고 나오죠? 예수께서 보시고, 이게 아까 공중 나는 새를 보라 할 때 똑같은 단어예요. 예수님이 요한의 아들 시몬을 본 거예요. 근데 스쳐 지나가는 게 아니고 꿰뚫어 보신 거예요. 하늘과 연관지어 보는 거예요.
그 뭐라고 하셨어요?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이스라엘 사람들 아버지 이름이 붙어요. 요한의 아들 시몬. 그건 뭐예요? 니네 아버지 요한이 어부처럼 고만고만 살았으니 너도 그럴 거야, 이런 의미예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아니, 너는 장차 게바, 베드로가 되어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가 될 거야. 이렇게 베드로에게 힘을 주는 말, 미래의 꿈을 주는 말을 선포해 주셨고, 베드로는 그대로 되어버렸어요. 우리가 오늘 무엇을 어떻게 보는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자신은 어떻게 보세요? 여러분의 자녀들과 여러분의 아내, 남편을 어떻게 보시는지. 내가 내 자신을 하늘과 연관해서 보지 않으면 안 돼요. 하워드 쇼만이라는 미국의 흑인 운동가가 있었어요. 마틴 루터 킹과 함께 흑인들 인권 운동을 막 하는데 안 변하는 거예요. 안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유명한 얘기를 나눴어요. 아무리 국가에서 흑인들의 인권을 높여주려고 해도 흑인 스스로가 자기의 가치를 볼 줄 모르면 아무짝에도 쓸모없다. 여러분 스스로를 하나님이 넌 내 자녀야, 새로운 피조물이야, 왕같은 제사장이야, 이렇게 여러분에게 막 말씀하여도 여러분이 그걸 믿지 않으면 여러분의 인생에 아무런 변화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스스로도, 여러분의 자녀들도, 주변 사람들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고등학교 야구 선수가 있었어요. 근데 사고로 손가락 2개가 잘려나갔어요. 야구 선수가 이제 손가락 2개가 없어졌으니 뭐 어떡하겠어요. 너무나 야구를 하고 싶었지만 손가락 2개의 장애로 인해서 그냥 3루 선수로 남아있었어요. 원래 투수였는데 손가락을 잃어버리니까 3루수로 있어서 이제 마이너리그를 전전하는데, 어느 날 이 친구가 3루에서 1루로 송구하는 것을 코치가 본 거예요. 근데 공이 날아가다가 변화가 되는 걸 본 거예요. 그 코치가 그 섬세한 변화를 보고 이 친구를 훈련시켜요. 투수로 변화구를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이분이요, 미국 야구사상 굉장히 유명한 세 손가락의 브라운이라는, 모데카이 브라운이라는 사람, 시카고 컵스에서 투수로 했는데 40살까지 투수로 일했고 6번의 월드시리즈 우승을 이뤘고, 은퇴하자마자 명예의 전당에 들어가는 대야구 선수가 된 거예요. 왜 그래요? 코치가 본 거예요. 송구할 때 변화되는 그 공을 보았고, 그 공으로 이 장애자 야구 선수를 위대한 야구 선수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우리 주님이 너희도 보라는 거예요. 기대감을 가지고, 하늘의 시각을 가지고, 하늘아버지가 너를, 네 자녀들을 돌보고 계시고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눈으로 보시고 여러분의 놀라운 인생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 눈이 열린다는 건 쉬운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저희들은 태어나서부터 죄인이었기 때문에 다 삐딱하게 봅니다. 저도 그랬고 여러분도 그랬고, 사도 바울도 그랬어요. 유대인이었던 사도 바울의 눈에는 예수 믿는 크리스찬들을 아주 그냥 신성모독하는 나쁜 놈들로 눈으로 보인 거예요. 그래서 크리스찬들을 죽이려고 다메섹으로 가다가 예수를 만났고 장님이 되죠. 그때 아나니아를 통해서 안수할 때 눈에서 이렇게 비닐이 떨어져 나가는 장면이 나와요. 사도행전 9장 17절 18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곧 네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를. 눈에서 비늘이 벗겨져. 저 비늘이 헬라어로 레피도인데 뱀의 비늘이에요. 그러니까 마귀의 생각이 눈에 껴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삐딱하게 볼 수 있어요. 가끔 습관적으로 하다 보면은 습관이 되고, 더 습관적으로 삐딱하게 보면 영적 세계가 달라붙습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처럼 죽일 놈 하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성령님이 충만할 때 뱀의 비늘이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중요한 거예요. 이 성령 충만은 대학병원에 가서 없어요. 인류대학 가도 못 받아요. 오직 교회에서만 성령 충만을 얻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자꾸 요즘 들어서 세상이 귀찮게 보이고 삐딱하게 보이고 막 싫어지고 그러면요, 빨리 교회 달려나와서 막 부르짖고 기도하면서 성령 충만하게 되면, 성령은 인격이에요. 의식을 갖고 들어오죠. 그래서 피해의식, 결핍의식이 있던 사람이 성령 충만 받으면 승리의식을 갖게 되고 막 충만해지면서 여러분 눈에 있는 뱀의 비늘, 마귀의 생각과 사상이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 받으면 간증이 뭐예요? 목사님, 제가 성령 충만 받았더니며 하늘 햇빛이 춤을 추고 잎사귀가 나한테 말을 걸고 행복해요. 왜 그래요? 눈이 열려서 그런 겁니다. 여러분들의 눈이 이렇게 열리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그림 하나 보여드릴게요. 카네기 왕은 그 밀물의 때가운데지만 그 위대한 작품은 여러분 앞에 있는 십자가예요. 십자가처럼 아름다운 그림과 작품이 없어요. 이 십자가의 메시지가 뭐예요? 로마서 8장 32절입니다. 읽어보죠.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십자가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사 자기 아들을 내어 죽이신 장소예요.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한테 내 아들 예수도 주었는데 뭔들 못 주겠냐? 돈, 건강, 행복, 우리 하나님은 다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여러분, 하늘아버지가 나 위해서 예수를 죽일 만큼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필요한 모든 걸 공급해 주시는 신실한 하나님이라는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그런 아버지께 감사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주님이 말에 대한 얘기하는, 눈으로 보라 그랬고 이제는 말을 조심하라 그래요. 31절입니다.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말 조심하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내 말에 따라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할 때 말로 하셨어요. 빛이 있어라. 보기 좋은 아름다운 세상이 창조됐어요. 말로 하신 거예요. 말로 모든 걸 창조했어요. 하나님은 빛을 얘기합니다. 아름다움, 선하심, 기쁨, 사랑, 빛을 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름다운 세상이 창조됐어요. 마귀는요, 어둠, 참소, 고발, 거짓말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선택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혀로 빛을 얘기하고 아름다움을 얘기하면 여러분이 그것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어둠을 얘기하고 악을 얘기하고 독을 얘기하고 거짓을 얘기하면 또한 여러분의 세상이 그렇게 창조가 됩니다. 내 말이 아니에요. 베드로전서 3장 10절이죠. 읽어보세요. 시작.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해. 생명을 사랑하고 오래 살고 싶으냐 그러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너네 집에 경사가 나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입술로 악한 말을 그치고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라. 왜요? 네 입술로 네 인생을 창조한다는 거예요. 좋은 날 보기 원하면 좋은 말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언어 생활의 말이에요. 잠언 18장 21절에도 나와 있죠. 한번 읽어보세요. 자, 시작.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심리학적으로도 이게 피그말리온 효과예요. 로젠탈 효과라고도 하고, 이제 로젠탈 박사라는 분이 실험을 한 거예요. 학생들한테. 야, 너네들 지금 공부가 어렵지만 너네들 내가 다 IQ 테스트 해보니까 머리 좋아. 너네 공부 잘할 거야. 그러니까 시간마다 이렇게 격려를 해줬어요. 그러니까 성적이 계속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짱구야, 너 같은 놈은 공장 가 임마, 공장. 이런 애들은 성적이 뚝뚝 떨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타인의 기대만큼 인간은 산다. 이게 피그말리온 효과고 로젠탈 효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정에 들어가서 여러분의 자녀를 향해서 어떤 말을 하냐에 따라서 그 아이가 살아나게 돼요.
넌 아버지 하나님의 창조물이야. 너에게 귀한 뜻이 있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팔다리가 없던 닉 부이츠라는 목사님 11살 때 자살하려고 그럴 때 아버지가 끌어안고 한 말이에요. 대구 와서도 간증하셨어요. 그때 그 얘기 하셨어요. 11살 때 내가 팔다리가 없고 발가락 3개만 있어서 괴물이라고 놀림받으니까 죽으려고 그러는데 뒤에서 아버지가 끌어안고 머리를 비껴주셨대요. 그러면서 딱 한마디 했대요. 너는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는 아이야. 근데 그날 그게 확 믿어졌다는 거예요. 믿었대요, 자기가. 11살이지만 믿어졌대, 아버지의 말이. 그리고 자기는 특별하다고 막 떠벌리고 다녔는데 특별하잖아요. 그 몸으로 장가가서에 셋을 낳았죠. 전 세계를 3바퀴 돌았대. 대구만 3번 왔어요. 비행기를 조종한 파일럿이고 요즘은 썰핀, 파도 타기 또 선수가 돼가지고 파도 타기 대회 나가고 그러더라고요. 우리보다 훨씬 멋있게 사는 거예요. 왜요? 아버지의 혀가 살린 거예요. 만약에 그 아버지가 아유 이 장애자 자식 그래 죽어라 그랬다면 그 아이는 그냥 묻혀버릴 인생이었어요. 아버지의 혀가 그 자녀들을 살릴 수도 있고 또 죽일 수도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예수를 하는 거예요. 가문을 연구하는 분들에 의하면 불행한 집이 이렇게 대물림 되는 집은 아버지가 통장에 돈을 조금 넣어서 그런 게 아니래요. 불행한 언어가 불행한 다음 세대를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행한 집들을 보면 언어가 대물림 된다. 부정적인 말, 삐딱한 말, 서로서로를 미워하는 말, 하나님을 까고 고개를 까고 목회자를 까고 그런 거에 대물림 되니까 아이들이 교회도 안 가고 목회자와 가깝지도 않고 그러니까 불행한 집은 딴 게 없다는 거예요. 불행한 통장이 아니고 불행한 언어 생활이 반복되기 때문에 불행한 가문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똑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눈으로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너의 말도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내가 말한 거에 따라서 영계가 움직여요. 민수기 21장 4절에서 6절입니다. 한번 읽어보죠. 시작.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했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5절.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방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 그게 뭐야? 원망하고 불평하고 싫어. 맨날 이 사람은 좋은 게 없어. 그랬더니 영계가 움직이는 거예요. 그 다음 절에 시작.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들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천사를 보내서 여러분 천국 드려야 되잖아요. 근데 이 사람도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홍해를 갈랐고 수많은 기적을 본 사람들이 이 혓바닥 잘못 넣니 원망 불평하고 막 입만 내면 싫다 그러고 그러니까 하나님 뭘 보내요? 불뱀을 보낸 거예요. 그 불뱀이 많은 사람을 죽여버렸어요. 아니 천사를 보내서 천국이 돼야 되는데 불뱀을 보내서 죽임을 당하는 이유가 뭐예요? 혓바닥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네 혀로 아무 말이나 하지 말라. 공중 나는 새를 보도록 눈 조심해야 되고 네 혀를 조심하라. 성경에 말 하나 잘해가지고요 오히려 거꾸로 그 가정이 우환이 있다가 막 천국 집안 된 얘기가 많이 나와요. 마태복음 8장 8절에서 10절 어느 군인 집이에요. 하인이 병들었을 때 예수님께 와서 하인을 좀 고쳐주세요 할 때 말을 잘해요. 말을. 그러니까 예수님이 감탄하시고 이 순간에 너네 집은 치유된다. 그러니까 집이 막 그냥 막 잔치집이 돼버리는 겁니다. 말 하나 잘한 거예요. 이건 배워야 돼. 이런 걸 자꾸 여러분들 집에 써먹어요. 시작.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나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쌌나이다. 나도 남의 수가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면 하나이다. 다 멋있잖아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계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다 하고 즉시로 멀리 있는 하인을 낚여 버리고 그 집은 우환이 있다가 경사가 나는 잔치집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혀에 달린 거예요.
이번 주에 우리 교직원들이 이제 점심을 같이 먹었어요. 어제 봄, 가을로 식사를 해야 되는데 올해는 너무 바빴어요. 그래서 이제 복날이고 그래서 삼계탕을 먹으러 이제 교직원들이 버스 이제 2대로 이제 쭉 갔어요. 근데 가는데 홈플러스가 이렇게 보여요. 근데 뉴스에 홈플러스가 이렇게 좀 뭐 망하게 됐다 이런 게 떠올라서 제가 우리 교직원들에게 이제 홈플러스가 망했다며 하고 이렇게 말을 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안에서 성령님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목사의 네 입에서 누가 망했다는 말을 절대 꺼내지 말라는 거예요. 넌 좋은 말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하고 화제를 바꿔서 막 재미있는 얘기, 또 서로에게 격려하는 얘기를 하면서 즐겁게 밥을 먹고 이제 카페에 갔어요. 제가 이제 항상 또 커피를 제가 쏘니까 거기서도 이어져서 막 서로 격려하는 말 하하호호 깔깔거리면서 잘 맞췄어요. 그리고 이제 교회 들어가서 일합시다. 그리고 딱 이러는데 그 카페 사람이 되게 많았어요. 근데 우리 바로 앞에 있는 테이블에 여자 2분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거는 목사님 아니세요? 내가 늘 목사님 교회 설교를 다 들어요. 깜짝 놀랐어요. 만약에 우리가 막 부정적인 얘기하고 누구 까고 뭐 교회 욕하고 그런 말 했더라면 이분들이 어떻게 들었을까? 우리 거기 있던 우리 교직원들이 막 그런 가슴을 쓸어내리면서 야, 이래서 성령님께서 부정적인 말 하지 말란 거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 주님이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면은 말 조심하라는 거예요. 예? 눈으로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여러분과 가족들을 보라. 그런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33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 어마어마한 말씀이죠. 이렇게 하면 모든 게 더해진다는 거예요. 이 신비한 거죠. 이 말씀만 제대로 알고 이대로만 행하면 모든 것이, 모든 거에 돈도 들어가고 뭐 기쁨도 들어가고 건강 다 들어가는 거죠. 이 말씀처럼 보배로운 말씀이 없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 말씀을 여러 번 설교했는데 잘 이해하셔야 돼요. 따라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라. 이 말은 뭐냐면 그의 나라는 뭐예요? 하나님의 다스림이에요. 여러분이 이제 예를 들어서 맨날 싸우는 막 지옥 같은 집이야. 여러분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모든 걸 도와주시냐면은 그의 나라를 구해야 돼. 즉 하나님, 우리 집이 콩가루네요. 막 미치겠네요. 그러나 하나님, 우리 가정에도 천국이 임하게 도와주옵소서. 나라 임하시옵소서. 주님이 다스려 주시오라고 갈망하려는 거예요.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고 그것을 위해 네가 성경을 뒤지고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 자세를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의를 구한다는 말은, 의는 뭐라고 했어요? 로마서 공부할 때 이제 관계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세를 갖는 게 그의 의를 구하는 거예요. 의인답게 행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꾸 이제 그 가정 얘기하는데, 막 가정에서 막 지옥같이 싸우는 분이 계시면 어떻게 하면 돼요? 하나님, 우리 가정이 지금은 지옥 같지만은 반드시 천국 같은 가정 될 줄로 믿습니다. 꼭 해주세요. 막 갈망하고 기도하는 걸 포기하지 않고 나부터 천국 백성답게 자세를 딱 갖는 거예요. 그리고 말하고 행동하는 거예요. 자, 성경을 좀 보면서 이야기합시다. 다니엘 6장 10절 우리 한번 보세요. 자,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세 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 다니엘과 세 친구 4명은 바벨론의 몇 천만 명 인구 중에 딱 하나님 믿는 사람 4명이었어요. 그 중에 다니엘이 너무 뛰어나니까 참소를 당했어요. 그래서 사형 집행, 사자굴에 내일이면 들어가야 돼. 그럴 때 다니엘이 어떻게 합니까? 하루 3번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감사하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려 달라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딱 자세를 유지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의인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막 울부짖고 억울하다고 난리치는 게 아니라 딱 감사하면서
기도하는 하나님 백성다운 자세를 딱 취한 거예요. 그것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사자굴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서 사자들의 입을 다 막아버려. 하나님. 다니엘 털끝 하나 안 말이에요. 조금 지나니까 어떻게 돼요? 왕이 그걸 보고 존중하며 올라가면 뭐하고요? 이 다니엘이 이 제국에서 제일 높은 사람이다. 누구든지 얘를 건드리면 내가 그 집을 거름터로 만들어 버리겠다. 그러면서 좀 전에 참소했던 그 잡것들을 사자굴에 집어던지니까 이렇게 써요. 사자가 참소한 아버지와 처자식까지 다 떨어졌다고 그랬어요. 떨어지는데 바닥에 닿기 전에 사자가 뼈를 갖다가 다 부셔버려 먹었다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다스려 버리시는 거예요. 정의를 베풀어 버리시는 거예요. 언제? 다니엘이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한 거예요. 기도했고 백성다운 자세, 감사하고 기도하는 자세. 예수님도 이 땅에서 모든 걸 누리셨어요. 어느 날 예루살렘 가야 되니까 교통편이 없으니까 야 저기 가서 우회전하면은 낙이 2마리 있는데 끌고 와 그러는 거예요. 어유 그 저기 남의 건데 그러니까 아 주가 쓰시겠다면 줄 거야. 갖다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 여기 5,000명 먹어야 되는데 주십시오. 5,000명 먹이시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 의를 구하면 모든 것이 더해질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신비한 은혜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놀라운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여러분들이 어떠한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윌리엄 제임스라는 아주 유명한 종교 철학자죠. 종교 심리학자가 이런 얘기했어요. 인류 역사의 최고의 발견이 이거다 그랬어요. AI도 아니고 인터넷도 아니고 페니실린도 아니에요. 사람이 마음과 태도를 바꾸면 인생이 바뀐다. 이거를 발견한 것이 가장 위대한 발견이다. 한번 따라하세요. 내 마음과 태도를 바꾸면 인생이 바뀝니다. 믿으시면 아멘 해보세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막 지옥 같고 힘들고 그런 분이 있죠. 가정이든 일터든 심지어 교회 생활도 마음에 안 드는 분이 있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 가정의 일터의 교회에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임하게 도와주옵소서. 그럼 나부터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자세를 갖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어떤 자세를 가지셨어요? 늘 천국 얘기를 하셨고 누가 뭐라고 그래도 침묵하셨어요. 주님은 절대로 논쟁에 끼지 않았어요. 논쟁이라는 그 비생산적인 일에 1초도 쓰지 않으셨어요.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는 일에 모든 걸 투자하셨고 누가 뭐라고 11권면 침묵하셨어요. 그리고 조용히 자기 십자가를 지면서 묵묵히 걸어가실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필요한 모든 걸 공급하셨고 부활시키셨고 영광을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그런 신비한 천국 인생을 누리시는 천국 백성 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